네. 제가 오늘 베이너 목사님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제 순서고요.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찾아서입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는 길에 어, 한강공원도 저도 들렸거든요. 들었는데 이렇게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아까 문호 형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가을을 즐기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가을이 이렇게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가지고 가을이 어느새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으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네? 수확. 네. 단풍. 그렇죠. 네? 바람? 네. 바람. 시원한 서늘한 바람. 선선한 바람. 네. 맞습니다. 저는 청고마비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늘을 높고 말은 살찐다. 뭐 그런 유식한 그 어떤 말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학창 시절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조례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애들이 가을엔 놀기도 참 좋은 계절인데 그런 얘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무엇을 거두어지는 그런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어떤 걸 거두고 싶으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결정하시면 분명 무언가를 거두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어느새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달라져가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 눈에 먼저 띄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아이들의 신체 변화였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제 중학교 2학년 큰아들은 이제 제 키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보다 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또 둘째는 킥복싱이라는 운동을 시작하더니 달리기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리고 막내는 안아보면 확실히 작년보다도 더 무거워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큰아들이 저를 대하는 마음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큰아들은 저를 보면 막 달려왔어요. 저한테 달려오고 막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을 해도 큰아들은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등굣길에 저를 만나도 눈짓만 하지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큰아들에게 아빠에게 달려오던 우리 큰아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달라져 있습니다. 또 저의 신체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몸무게가 70kg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연병장을 이렇게 달리면서 200ml 우유를 하나씩 마셨거든요. 아침 먹고 잘 먹고 운동해서 그런지 제 배에는 이렇게 왕자가 정자는 아니지만 약간 찌그러진 이 왕자가 이렇게 새겨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몸무게가 그때보다 한 15kg 이상 불어나갔어요. 그러면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제 신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 때문에 다리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날렵하던 내 몸이 어느새 이렇게 아저씨의 몸이 되어가고 이제 좀 더 있으면은 또 한 단계 더 나이 든 내 몸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또 어떤지 또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1996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도 가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 가겠다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나 하는 것도 핑계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저보고 어디 지역에 선교팀으로 가라고 하면 제가 포기할 것이 많아서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영크리스찬 때는 교회 형제매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 후 헤어지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형제매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가끔은 이렇게 의무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어쩌면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싶은 데 살다가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내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너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구나. 그리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 용납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잘했고,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것도 너무 잘했어. 무엇보다 너는 내 이름 위해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와의 첫사랑이었을까요? 주님과의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버렸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흘려보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버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주님한테 네가 첫사랑을 흘려버렸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가 주님과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계속 내 눈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배우자인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결혼을 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그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첫사랑을 잃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길 바란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온 힘을 다해 찾아 헤매고 찾았을 때 기뻐한 것처럼 너도 나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대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서 또는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상념에 머리가 어지러우십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소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2022년 8월 지금 현재는 유튜브로 보고 싶은 영상을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맞는 설교 말씀도 찾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위로해줄, 내 지식을 채워줄, 내 마음을 알아줄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도 어쩌면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것에 더욱 마음을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평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보다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은 이런저런 것이 아쉬웠어 하면서 돌아서고 나면 그냥 똑같이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면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바이블톡의 한 형제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좀 더 이렇게 좀 멀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매주 일요일 아침 인근의 형제와 말씀을 읽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지난 일요일 날 카톡으로 어떤 형제와 큐티하는 것을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 있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거를 실천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평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결정하고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머리와 입술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입과 손과 발로 실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좋아질 가깝거나 먼 미래입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입니까? 그 시점은 내 마음이 여유로워질 가깝거나 먼 미래입니까? 아니면 오늘인가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오늘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죄가 침투하였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빨리 해결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부 수련회 가기 2주 전 정도였습니다. 바이블톡 형제들과 만나서
커피숍에 음료를 마시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여러 유혹받는 상황과 힘든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입을 열기는 어려웠지만 죄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니 더욱 기뻐지고 조금 더 서로 친해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또 최근에 한 형제와 아침에 만나 말씀을 읽었는데 그 형제는 직장에서 상사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 형제는 5년 이상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사를 모셨는데 점점 힘듦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 한편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눔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인으로서 저는 직장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조금 무시하고 피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대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위해 죄를 미워하고 서로 선을 도모하기 위해 치루었던 그 치열한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기꺼이 썼던 여러분의 그 열정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안정된 노후인가요?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인가요?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겹게 하는 상사나 거래처인가요? 아니면 계속 곤두박질 치거나 무섭게 올라가는 여러분의 자산인가요?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달라서 교회에 와도 대면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어떤 형제 자매들인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안녕하십니까? 그 첫사랑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한 형제자매들을 향한 첫사랑이 여전히 뜨겁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첫사랑은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액세서리처럼 위태롭게 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보면 굽실거리는 거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푼을 얻기 위해 굽실거렸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파산한 자의 상태입니다. 마음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가난해집시다.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집시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디에서부터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각자의 몫의 회개를 시작합시다. 17세기 영국의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참된 회개가 있을 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죄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본다고 합니다. 둘째, 죄를 슬퍼한다고 합니다. 겉옷을 찢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다고 합니다. 셋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넷째, 죄를 미워합니다. 넷째,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다섯째,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킵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죄를 봅시다. 내게 오랫동안 둥지를 틀고 있는 죄를 직시합시다. 우리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까? 직시합시다. 우리 안에 험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직시합시다. 우리 안에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까? 직시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 없는 무심함이 있습니까? 직시합시다.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직시합시다. 여러분 그 죄를 슬퍼하십시오. 그 죄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 죄를 서로 고백하십시오.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해결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죄를 부끄러워하십시오.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 죄를 정말 미워합시다. 죄를 미워할 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에서 돌이킵시다.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킵시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하시면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마음이 당신 앞에 더욱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 처음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유해지고 또 당신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는 마음이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으로 아버지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에 짐과 또 우리의 마음에 죄가 둥지를 틀고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단지 말씀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정말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에 온유함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갈 때 아버지 저희를 맞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한 곡 해주시겠습니다.